벌써 2021년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반연의 딸 안나와 또 시므온 성인, 또 요셉 성인과 마리아, 이런 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들은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냥 먹자 마시자 놀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편안한 집에서 아니면 좋은 침대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세례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그가 바로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그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말하는 첩경은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첩경.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에 어디가 막혔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끊겼거나 아니면은 굽어가지고 거기에 돌이 잔뜩 쌓였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저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을 행차를 하시려면 미리 거기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도로가 반듯한지 도로가 끊어졌는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자풀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발대가 가서 다 도로를 점검하고 길을 닫고 또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번에 왕이 여기에 지금 며칠 날 오시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 왕이 오면은 다들 문 앞에 와서 대왕마마 하면서 왕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그렇게 준비들 하세요. 이렇게 선발대가 가서 다 이야기를 하고 강을 그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놓고 그렇게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셨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에 우리는 그러면 주의 길을 어떻게 무엇으로 예비할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워지고, 다시 말해서 이 골짜기가 패어버렸어요. 비가 많이 오고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패이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워야만이 차가 다시 다닐 수가 있고 왕의 대로가 형통케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 패인 곳을 메우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메워야 될 곳이 어딘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패인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지금 뻥 뚫려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 또 좌절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메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믿음이 뚝 끊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가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푹 꺼져 있어서 차도 못 다니고 또 사람도 못 다니는 그런 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를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마음을 메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사랑을 공급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을 먼저 메워야 됩니다. 마음을 메우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고라가 패역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죽여나가십니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살던 그런 습성,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늘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죽여나가십니다.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60만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60만으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애굽적인 우리의 속성은 죄성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게 나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고자 하는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적인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 막 술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러는데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막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터지고 찢어지고 말이죠. 온통 상처투성인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구석구석 너덜너덜 마음이 다 찢기고 상했어요.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또 사람과 거리를 두고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뻥 뚫려버렸어 야지. 그래가지고 공사도 안 하고 오래 방치돼 둔, 다리가 끊어지고 땅이 푹 꺼진 그 태풍 맞은 그 자리를 그대로 놔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온통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푹 꺼져 있습니다. 절망으로 꺼져 있어요. 우울함으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메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의 이 무정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런 믿음이 끊어져 버린 이런 마음들을 회개할 때 주님이 그 푹 꺼진 이런 마음들을 메워주십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덴데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2년 동안 아주 정성껏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심부름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 누구의 모습 같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좋은 말을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내 아저씨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덴데이크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겨우 만든 게 이건가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좌절했어요. 나는 이런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이 아니라 6년 동안을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 소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 누구의 모습 같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저도 여기 와 있어요 이러면서 그 어린 소녀가 그 예수님의 형상에, 조각의 형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 덴데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년 동안 한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 없이 하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6년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그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모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되더라 이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갈고 닦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텅 빈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백화점도 가고 이 어려운 때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여행 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또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막 잔뜩 배가 부르게 막 먹고 속이 텅 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의 위장도 텅 빈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텅 허전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뭘로 메워보려고 해도 돈으로 메워보려고 하고 또 명예로 메워보려고 하고 권세로 메워보려고 쾌락으로 메워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가? 우울하고 이런 삶이 이런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메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겸손히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메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언가? 바로 곧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불쑥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에 말이죠, 큰 이 돌이 와가지고 길을 막고 있으면 저쪽에서도 못 가고 이쪽에서도, 이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닦아놨어도 누구도 못 다녀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불림받아서 한때 믿음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높아져 있어버리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지루하고 말이죠. 교회 가기 싫고,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를 가야 되나, 괜히 마음에서 심통이 나고 말이죠. 짜증이 나고. 그것은 바로 곧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 이것은 교만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죄에 대해서 110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툭하면 내가, 툭하면 남을 무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높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서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교만은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고, 이 교만은 우리 사람이 마귀로 변해가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천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과거에는 왕사탕 하나만 줘도 그냥 그것 때문에 입에 다물고 한나잘래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요즘엔 왕사탕이 아니라 과자를 한 봉지를 줘도 고마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온통 높아져 있는 시대에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계속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이 나타나는 모습들 보세요. 잘난 체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비판하고 말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고, 이게 바로 곧 교만한 산이, 남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 깔보고 말이죠.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그 마음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이 시간에도 졸고 있고 말이죠. 딴 생각하고 있고, 이건 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또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다가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설레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무섭게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사람들이 굳어 있고 거기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그렇게 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더 힘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더 까칠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째려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금 무서운 시대에 마음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부모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싸움질하고 만나면 막 그러고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높아진 이 산,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쇠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끝없이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뉴엘에 따라 나는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84년을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을 만난 이 축복을 받고 위대한 성녀가 되었습니다. 시메온 성자는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을 예비하라 할 때 그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오는 자녀들을 보고 메시아일까 또 메시아일까 이러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셉 성인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마리아도 그러셨고, 이런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티끌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누가 잘 되면은 오히려 같이 기뻐하고, 누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같이 슬퍼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늘 더불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또 왜 그렇게 지금 여기저기 몸은 아프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면 아픔도 사라지고 돈 없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 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만사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리를 회개하면서 그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차고 넘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죠. 우리 조금 전에 강민천 선교사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무의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고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높은 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다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높은 산의 마음을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바로 곧 굽은 것이 고다지고, 바로 고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다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반듯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듯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리적 상처를 받고 태어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 보세요. 다른 것을 다 구부러지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왜 세상이 이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자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모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부러지게 그런 아이들 보고 부모가 그러죠. 아빠가 너는 이렇게 마음이 삐딱하냐 이러면서 삐딱하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삐딱하게 그렇게 군대 가서도 삐딱하게 생각한 사람은 되레 얻어맞고 그러죠 말이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꼭 생각하는 게 꼭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걸 피라 이거예요. 고다지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중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우리의 구부러진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돈이 없고 내 얼굴이 못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문제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피기를 원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말이죠, 모든 생명의 말씀을 다 뒤틀어서 봅니다. 다 뒤틀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피세요.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활짝 펴서 어떤 편견, 왜곡 이런 마음을 평탄한 마음을 만들어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이 쫙 펴져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의 날로 성장하면서 천국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아까 우리가 220장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저 천국 본향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그 첩경 고속도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즉각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푹 꺼진 마음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져 있던 이 산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마음을 반듯하게 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로를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시고 높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고르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우리의 또 부정적인 생각, 좌절과 절망,
불신과 이런 모든 코로나가 갖다주는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 성탄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